창세기 17장 1절로 8절 19페이지 구약성경 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17장 1절로 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믿음과 삶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오른쪽과 왼쪽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이 균형을 이룰 때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볼 때 오른쪽 왼쪽을 나눈다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신체 구조상 그렇게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이 두 쪽이 잘 밸런스가 맞을 때 몸이 건강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오른쪽과 왼쪽의 균형이 깨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겉은 건강해 보이는데 속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안 맞으면. 육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떨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만약 이것이 깨어지면 겉은 멀쩡해 보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로 인해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 믿음이 없는 삶, 또 삶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 이 균형이 안 맞는 것이죠. 이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이 따라갈 때, 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오늘 한번 이 질문, 내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람. 그 아브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4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살았던 사람일까요? 시간적으로 혹시 아시나요? 지금 AD 2025년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살았을까요? 대략 한 4,000년 전 BC 2000년경에 실제로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성경의 인물을 그냥 상상 속의 인물로 오해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썩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BC 20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경에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의 삶을 보면 지도를 볼 때 그의 가족은 여기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또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강을 건넙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곳에 있을 때 이제 아버지 데라는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 어디라고요? 하란. 하란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 일로 내려가라는 뜻이죠. 내려가면서 또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또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죠?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그게 이제 강을 건너다는 뜻이거든요.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일행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처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가라! 이곳에 가라!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인정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었죠. 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예, 순종했습니다. 예, 이게 이때만 해도 이제 아브라함은 그 믿음과 삶이 딱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죠. 믿고 순종하는 삶. 참 어렵습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보장된 미래가 없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지켰을까요? 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부자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당시에 구약의 부자 개념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물론 신약 시대 때는 이 부자의 개념이 물질적인 부보다는 영적인 부유함을 더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구약의 이 복 개념 중에 하나는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한 85살 정도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위기가 일어납니다. 균형이 깨어진 위기를 그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85세쯤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씨를 주지 않았다. 나에게 내 아들 후사가 있도록 하지 않았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그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테 저와 함께 사는 저 신실한 종을 내 상속자로 삼아서 이제 저의 가문을 나의 이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이런 뜻이죠, 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려도 뭐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상속자를 정하고는 하나님께 마치
통보하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믿음과 삶의 이 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균형이 깨어질 위기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네가 낳은 아들을 통해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너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다시 믿음과 삶의 균형을 회복합니다. 믿음과 삶의 균형을 가지고 있다가 10년 뒤에 위기를 맞이해서 깨질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다시 믿음과 삶의 균형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 보면은 믿는 건 확실해요. 그냥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흔들리는 일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딱 믿고 다시금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75세에서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고 다시 1년이 지난 86세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1년 뒤인 86세 때에 하갈, 그 아내 사라의 여종이죠. 그 여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쑥 낳게 됩니다. 그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인데. 자, 그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쨌든 낳았잖아요. 자기 씨로.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씨는 씨인데 밭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없죠. 출산할 가능성은 1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라가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85살이면 사라는 몇 살입니까? 10살 차이니까 75살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출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긴 했지만 자기 몸을 보니까 이건 가능치 못한 일이다.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 아브라함이 그녀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도록 만들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큰 희생을 하는구나.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믿음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형편은 자기를 통해서는 안 되니까 어쨌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희생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 하갈과 동침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창세기 16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유조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딱 임신하게 되니까 태도가 돌변하는 거죠. 그의 여주인, 이때까지는 종으로서 여주인에게 꼬박꼬박 이렇게 복종하며 살았던 그녀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이를 베게 되니까 이게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가 이만큼 높아져서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너는 애도 못 낳지? 이제 사례 보고 마음속으로도 어쨌든 나는 봐.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졌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게 이 아이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걸 다 가지게 될 거야. 하고는 이제 여주인을 멸시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갈과 동침하겠다고 사라에게 말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는 게 불가능하다는 아내 사라의 말이 듣고 보니까 그렇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냥 사라의 말을 들어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기 뜻대로 지금 하갈이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저렇게 자기를 멸시하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하갈을 쫓아내려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근데 하갈은 또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자기대로 서럽다고 아브라함을 괴롭혔습니다. 당신 아기가 내 배 속에 있는데 당신 아내 사례가 자꾸 나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좀 해봐요 하고 이제 목소리를 냈겠지. 결국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사례를 택하고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래도 어린이는 있는 남편이에요. 이때 사례를 쫓아냈으면 사례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사례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로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하갈을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게 아닙니까? 실컷 쫓아냈더니 다시 하나님 집으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저가의 동침이라고는 할까, 두 여인과 아주 살면서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혹을 떼려고 쫓아냈는데 혹을 하나 더 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이스마엘은 사레가 낳은 아들 누구죠? 이삭을 두들겨 패고 괴롭힙니다. 이 자식, 내가 행인데 하고는 이제 막. 자,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나쁜 일들이 줄줄이 생겼을까? 아브라함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사례의 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따랐기 때문이죠, 실은. 그러면은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뭐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었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주셨지만 당신 보니까 아이는 뭐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그래, 당신 말이 옳아, 내가 하갈을 통해서 그럼 하지.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삶의 균형이 박살나버린 거죠. 그것만 박살난 게 아니라 그 가정도 박살납니다. 그 가정의 평화도 깨지는 엄청나고 힘든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 이뿐입니까? 이스마엘이 결국 어느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까? 오늘날 치면 이슬람 민족의 조상이 되죠. 이슬람 민족은 현재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하고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중동의 전쟁, 중동전 전쟁이 종교 전쟁 아닙니까? 그런 백그라운드 내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의 균형이 깨어진 이 일은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아브라함 조선이 이스라엘 민족을 평생 괴롭히는 큰 대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요? 99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라 그랬죠? 86살. 그럼 지금 99에서 86을 빼면 몇 년? 13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뒤부터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어요, 실은. 그 사이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또 한 번도 안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요? 13년 동안. 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내 씨로. 이스마엘도 자기 씨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착각한 거죠.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풀어서 쓰면 이거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살에도 아들을 낳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느냐? 그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를 못 믿느냐? 너 생각에는 사라가 임신을 못할 것 같고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지만 나는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란 신이라는 걸 네가 못 믿느냐? 너는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누군지 똑바로 보고 이제는 완전한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구한 뭐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완전한 믿음을 보여라 할 때 이 완전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해줄 때까지 아브라함이 인내하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걸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되는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으로만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아브라함이 되게끔 하신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의 기원, 출발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의 아버지가 되라고 했습니까? 여러 민족. 네 민족. 쉽게 말하면 민족 이스라엘의 그 조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꾼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 자, 그 뜻을 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한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가 되리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죠? 예. 여러 민족, 네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여러 민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내 사라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이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자기 가문이 자기 민족이 번성케 되는 거 그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인데 여러 민족 가운데 그렇게 많이 일어서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게 생각이 다른 거죠.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겠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면 생각했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거기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룻도 있고, 라합도 있고. 그러면은 하갈을 통해서 어차피 아브라함이 씨인데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사례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그냥 낳는 거지. 젊은 여자가 애 낳는 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사람들이 볼 때 늙어서 생리가 다 끊어져서 누가 봐도 아기를 못 낳는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사람들이 보고 저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살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아까 하란에 있을 때 약속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례가 완전히 생리가 끝나서 누가 봐도 아기를 못 낳는 나이인 지금 몇 살입니까? 89살. 89살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살이니까 사례는 89살이죠. 이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후손들이 세상을 다스릴 만큼 번성해지는 것으로만 오해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완전한 믿음은 한 가문의 존귀한 아버지로 살지 말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이제는 너와 네 가족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이 약속이고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조그만 것만 보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기 때문에 믿음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채로 자기 가족만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것이죠. 그게 자기 가정만을 돌보며 지금 13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7장 14절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옛 약속이란 말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서 여러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메시아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뒤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성천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셰이비어,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자손이죠.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시는 약속은 바로 이거였어요. 너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를 믿으면 다 너의 후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오늘 그 증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계시죠.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자 되신 그분은 택함받은 우리들을, 자기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위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 아니 다시금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데려갈 수 있는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임마누엘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었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하면 우리에게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채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속에서 살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살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면 너희들을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겠다고 사실 약속한 것이지요. 따라서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상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들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나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누가 되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젠 내가 내 몸뚱아리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되고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들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만 살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좀 살면 안 되겠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자,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 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천국 가고 이제 내 인생은 행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합니까?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은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자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을 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늦게 해결해 준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의 균형은 이미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인생의 문제가 따라오겠죠. 현실적으로 조언하는 사례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 말에 귀가 더 솔깃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의 균형은 이미 깨어졌고 불행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한 약속을 이뤘다고 착각하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정한 수준에서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착각하면 믿음과 삶의 균형이 여지없이 박살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서 13년간 하나님을 안 찾았던 아브라함처럼 인생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린다고 하나님을 안 찾으면 믿음과 삶의 균형이 이미 박살난 거예요. 그때는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확신하신다면 그런 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는 기적 같은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을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습니까?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고 믿음,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믿음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그 사람에게 내가 천대까지는 뭐야? 영원토록 뭐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정말 믿나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모두 믿음과 삶의 균형을 딱 맞추고 내 남은 삶,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서 이 21세기에 아브라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